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위임 임직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이제 앞을 보게 되니까요. 참 이제 아마 이전 제가 섬겼던 교회 또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 이제 앞으로 함께할 이제 노예 목사님들. 근데 가장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그 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죠. 이제 저희 감사했던 분들인데. 저는 원래는 제가 참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혼자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는 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그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고 뒤돌아보고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저 장로님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그때 참 힘들고 외로웠을 때 저 권사님이 그때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셨었지.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뭉클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제 이렇게 들어오시다가도 잠깐 눈을 마주쳤는데도 서로 간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전에 서로가 서로를 위했던, 또 저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힘을 얻었던 그 순간이 딱 그 짧은 순간인데도 교차가 되는 거죠. 찬양을 해주시는 과정 속에서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어제부로 이제 이전에 섬겼던 모든 교회와의 이제 연을 끊은 겁니다. 어제부로 이제 서로에게 좋았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 그 받은 사랑을 다 이제 생수양 교회에 뿌리고 이제 키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아마 이제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죽겠다, 힘들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에 와서 한번 시험 삼아 때려보시지는 않겠지만 왼뺨을 때리면 제가 한번 오른뺨을 대보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 먹을 정도로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사랑해야 될 존재로 알고 여러분들을 섬길 건데요. 어제 많은 분들의 축가와 격려가 있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 없으셨죠? 제가 어제 우리 하경육제는 어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건 제 교회 와서 아마 살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다들 여기저기에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두 녀석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제 앞에 딱 쓰더니 목사님 이리 오세요 하더니 제 앞에 딱 쓰더니 갑자기 준비했던 멘트를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시작해서. 그래서 저에게 병을 하나 줬어요. 거기에 이제 비타민 2개가 담겨져 있었고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세히 안 보이시죠? 아직은 1학년이어서 오타가 많습니다. 네, 오타를 보면 여러분이 좀, 부모님도 좀 그럴까봐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 이렇게 정타로 바꿨는데, 목사님 1학년짜리가 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말씀 전해주세요. 큰일 났네요. 더 많은 말씀을 그리고 제가 더 말씀을 잘 들어서 저 듣나 안 듣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믿음도 마음도 쑥쑥 자라서 여기서부터가 저에게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래서 오늘 안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주고 다음 주에 만나려고. 저 말 중에 이제 하나 제게 도전이 되는 거, 저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참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큰 이제 다짐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제가 존경하고 바라봤던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부 섬기셨던 목사님도, 사실 어제 그 목사님도 모시고 싶었는데 아직 그 목사님 임지가 없으셔서 굉장히 저를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제가 연락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제가 연락을 못 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때 목회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참 멋있다, 참 저렇게 열정적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많은 좋은 분들을 보고 배웠으니까 저도 그런 이 아이에게만큼은, 어제 저에게 저희 위임을 축하하며 저에게 편지를 꺼낸 이 아이에게만큼은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다운 목사로
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닮겠다니요. 참 그래, 큰일 났습니다. 너무 닮으면 안 되는데, 자세한 건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닮으면 큰일 나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를 닮겠다니까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의 그 말과 예수의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수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호수아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한 2주 만에 또 여호수아서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한 2번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그동안 1월 때부터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호수아에서 구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12절까지 어떻게 해요? 건너라.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백성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라 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죠.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뭐였어요? 취해라.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진멸하고 도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해 나가는 거예요. 13장부터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21장은 레위의 지파의 땅이라서 다음 주에 다루질 않겠지만, 나눠라. 여기까지 이제 오늘 레위성, 도피성까지가 나눠라. 그 땅을 이 나누다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다 나눴으니까 가지는 게 아니라 더 남겨진 민족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입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그 다음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택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큰 구조의 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까지 하면 이제 구조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도피성이라고 나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의 의미 전에 이 이스라엘 법규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스라엘 법규 중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범했으면 똑같이 한 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규제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형을 해서 사형을 시켜라라는 게, 전 사형을 찬성하고 사형을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이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할 그런 법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눈을 쳤으니까 눈을 쳐라, 이게 똑같이 갚아줘라는 그런 포커스가 아니라, 네가 만약에 상대방의 눈을 치면 네 눈이 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함부로 폭행을 하거나 무력을 행사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게.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와 있지 않은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사형제도가 있고 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집행된 나라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을 조심합니다. 무서워서라도.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관대한 뭐예요? 사람을 때리고 하는 모든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형을 찬성합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은 뭐냐면 저 사람의 생명과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내가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이면 무조건 동일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명기 19장 3절부터 7절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자세하게 나와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이 딱 빠져서 날아가서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어떤 사람 머리를 탁 맞아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서는 동일하게 그럼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고의적으로 과실이 있지 않은 부지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도피성을 제정하냐면 2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미 도피성을 이야기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를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라는 저 히브리어는요 고엘이라는 표현이 고엘. 여러분 고엘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들어보셨죠? 고엘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우리 집에 남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남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준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남겨진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그 집의 아들로 세워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이 기업이 하나님 주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건 구약의 시대에는 여자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가문을 이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그러니까 여자 힘이 없는 여자들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굉장히 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오늘 피해 보복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으면 그 가족과 그 가족 테두리 안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기업을 무르는 것처럼 갚아줘야 될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가까운 내가 있는데 내 형을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 형을 죽인 사람을 내가 쫓아가서 죽여야 돼요. 내가 피해 보복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람이 죽어. 뭐 이렇게 떠밀치다가 툭,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치다 툭 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돌에 찧어서 갑자기 죽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도 지금 놀라고 두렵고 당황하고 미안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인데 의도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이려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합니다. 그럼 이 도피성의 근본적인 성경적인 건 어디까지 갈까요? 무지, 부지라는 게 뭐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모르고, 완전하게 알고 모르는데 완전하게 모르고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꼬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결국 먹게 되죠. 여러분, 그러고나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있어서 원래는 어떻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널 죽일 거야라니 죽는다라는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말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죽을 때까지 때리시나요?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먹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안 되겠다. 이제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너 여기 에덴에서 나가라. 에덴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에덴에 있으면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었어요. 거룩과 부정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 부정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진 상태로 하나님과 있다가는 에덴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가죽옷이 뭐예요? 이들을 위해 어떤 가축이 하나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도피성은 어쩌면 이 원리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실치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모르고 사람 죽였을 때. 근데 제가 봐도 좀 약간 의외인 게 2년 이하의 금고, 그다음에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휴, 사람 죽이고 몰랐는데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다 집행할 때 고의가 있었느냐, 계획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고의로 또는 계획적으로 저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가 굉장히 법 처벌에 있어서 크더라고요. 뭐 반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수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알고 지은 죄,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야, 이 사람들이 이제 도피성으로 딱 옵니다. 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직분자가 참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가 직분을 세웠지만 직분자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의 결정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다시 돌려보내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어쩔 수 없죠. 그냥 김재윤 씨, 김지훈 성도님 어려우니까 그냥 집사 주고 그냥 집사님으로 부르는 게 서로 편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는 집사가 서로 편해요. 그냥 집사님 그러면 되지 재윤 씨, 재윤 성도님 이러면 서로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근데 이 직분의 원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요,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억울한 사람을 또 힘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직분자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이 연륜이 있고 그 도시의 지도자는 리더는 그 도망 나온 그 사람을 잘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억울한 사람일 경우에는 살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곳이에요. 어디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려내는 곳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그 작업이 중요해요. 장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고의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요? 그럼 언제까지 그들이 도피성에 있어야 되느냐?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도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사람을 이제 실수로 죽이고 왔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만약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집으로 달려보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 자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쨌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더라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자중하고 또 왜냐하면 그렇게 돌려보내졌을 경우에 그 피해 보복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살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좀 뭔가 자유를 주기 위한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의 그 순간에 이들의 모든 죄가 사면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이제 그동안 내가 품었던 앙심이나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였던, 우리의 죄를 대신 구하였던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같이 기억하면서 애도하면서, 그래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성읍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아마 도피성에 갔던 살인자였다면 아마 맨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대제사장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대제사장이 죽어야 집에 돌아가니까. 참,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기도했던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의 죄가 너무나 과해져요. 제사도 망가지고 제물도 망가져요.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제물도 다 이상한 거 갖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성문 닫아버려라, 저 똥 냄새 난 거 치워버려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부터 4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가를 줘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깨끗한 제사물로, 속죄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죄를 드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지었던데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함이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미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될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도피성에 우리는 지금 몸담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였던 거예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한 자들에게 우리가 있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도피성이 있는 위치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장소들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지역들에 있습니까? 이 지역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게데스, 바산골란, 길르앗 라못, 세겜, 베셀, 헤브론. 제가 왜 동그라미 했는지 아세요?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 뭐냐면 반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을 6군데를 딱 지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저 도시들은요 다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골란, 게데스 다 큰 성읍들입니다. 왜냐하면 왜 저렇게 놓고 저런 위치에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셨을까요? 이 지도를 보면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 도피성으로서의 그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반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디서나 금세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실수한 자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또는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로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오시는 게 두렵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 찾아오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 오재호 형제를 본받기 바랍니다. 우리 재호 형제 쉽게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그럼 굉장히 반가워요. 기도하고 가요 목사님. 여러분 혹시 찾아가기 힘든 사람 아닙니까? 내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찾아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이 된다는 것은 그 마음, 누구나 나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 상들은요 다 높은 곳에 있어요. 잘 보여요. 높은 곳에 또 있다는 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들이 오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으면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피하면 안전합니까? 여러분에게 피하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속마음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면서 안전하게 내 곳에 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거류민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아직 속하지 않은 자들마저도 혹여나 그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장벽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때요? 뭐 여자뿐만 얘기했습니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3명 있으면 안 되죠. 3명에서 얘기하다가 한 명 사라지면 그 사람 욕하는 게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가 아무리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안 간다. 왜 안 가냐? 내가 이 자리 피하면 내 얘기할까 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4명이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다른 아이 욕할 때 쟤는 정말 우리 집에 필요 없는 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첫째가 와서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쟤는 필요 없는 애 같아. 쟤는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쟤 저 따위로 살아서 안 되는데, 쟤 성격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 맞아, 저 녀석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부모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도 그랬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올 때부터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까? 저는 뭐 처음부터 목사로 이 자리에서 목사처럼 처음부터 했을까요? 안 그래요. 저도 교회 엄청 많이 하고요. 교회 집사님들 장로들 비판 엄청 많이 하고요. 교회 사고 치고 다니고, 저도 별짓을 다 했습니다. 별짓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나쁜 짓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 경건하게 뭐 예배 드렸어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 야생마처럼 살아가고, 세상에 정말 풍운에 끓고 세상을 쥐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건드리니까, 그 보혈 하나 때문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세상 속에 자아가 많이 남아서 이것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뭐 처음부터 막 거룩하고 막 처음부터 막 정말 뭐 말씀이 막 뜨겁게 다가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나보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아직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와 다른 사람, 또는 나와 다른 세상 속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4번째는 무엇입니까?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잘 닦아놓으라는 얘기예요. 도피성의 길을 잘 닦아놔서 도망가다가 막 그 성읍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잘 닦아놔서 그 길을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살아나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사람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굳은 땅을, 그러니까 굽은 땅을 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삶의 역할, 그 길을 누가 닦아야 됩니까? 우리가 닦아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도피성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자세들과 어떻게 그 도피성을 가꾸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도피성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아까 그 뜻 한번 보세요. 게데스, 거룩하다, 의롭다. 세겜, 어깨에 짐을 함께 지다. 헤브론, 친구다, 교제하다. 바산 골란, 피하는 곳, 기뻐하다. 길랏 라못, 높은 곳, 그리고 높이다. 베셀, 요새다, 값진 보석이다.
여러분 저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뭐 여기 하나하나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못하지만 다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단어들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님을 지칭하는 찬양에 거의 다 섞여져 있는 그러한 찬양의 제목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먼저 도피성으로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기뻐하심과 거룩과 또 어깨에 짐, 또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값진 나의 보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실수를 덮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피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아둘람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 왜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삶의 경험한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낼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윗과 이 400명의 환난당한 자가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이제 우리가 먼저 도피성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도피성에 먼저 왔으니까 그 은혜 누렸으니까 우리도 그 도피성의 안에 거하면서 도피성으로 온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요 이제 위임 임직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뭐 여기서도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식사하러 가셔서도 저에게 다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의 동일한 얘기들입니다. 뭐 감사해요. 그분들의 경험에 의해서요. 뭐냐면 너에게 너무 필요 이상 잘해주는 성도들을 조심해라. 너에게 가까이 오는 성도들을 조심해라. 지금 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조심해라. 너에게 너무나 이유 없이 잘해주는 성도들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해라. 돈을 조심해라. 사람을 믿지 말아라. 왜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왜 그런 얘기 하실까요? 믿었던 성도들에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겠죠. 믿었던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경륜에서 나오고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직 저는 여러분 이제 어제 위임했잖아요. 이제 1일차인데요. 1일차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겸허하게 그 말씀을 기억은 하겠죠. 근데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사람을 믿지 말아야겠다. 그죠? 그럼 되겠네요. 여러분을 믿지 않으면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을 믿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만 해야 될 존재지 제가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제 마음속에 어제 확정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옮깁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하게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을 하겠지만 그냥 그분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교회 옮겨야 된다고 할 때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네, 장로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내 뒤통수를 때리고 가다니 이런 거 아니고 아니 나를 배신하고 교회를 버리고 이렇게 가다니 이게 아니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힘드셔요 장로님? 못 계시겠어요? 여기 못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못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네 그동안 섬겨주신 것만으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기 계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장로님 굳이 가신다고 하면 제가 막아도 만류해도 못 막는다고 한다면 축복하며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제 주변에 너무나 저희 힘이 되어주시면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그분들이 없으면 저분 없으면 난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덜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찬양팀 쫙 빠져버리고 방송실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갈 정도의 마음 아픈 일들이 그분에게 왜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 목회자의 모습을 어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오셔서 정말 그러지 마세요. 괜히 기분 살짝 나쁘신 거 가지고 저 교회 옮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제가 또 갑자기 거기서 네 그럼 제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튕긴다라는 표시를 살짝 내주시면 제가 아마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계셔야죠 하는데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면 이제 저게 좋죠.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겉면의 말씀을 드릴까? 사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와중에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간에 또 참 많은 불신이 있고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전후 좌우를 살짝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자, 전은 알겠어요? 전과 후는 서로 잘 아십니까? 좌우는 좀 아세요? 모르시죠? 잘. 여러분 직업 아세요? 옆에 계신 분? 여러분 그분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모르셔요. 제가 장담하는데 셀 모임 지금 못하고 있지만 셀 모임 몇 분 빼고는 잘 모르세요. 오래 다녔어도요. 여러분의 제가 우리 교회의 한계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 보니까 서로 마음을 잘 안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많아요. 괜히 또 얘기하고 났는데 다음 주에 제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인데 이제 괜히 정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사실은요 이제 우리 새한양교회 목사님 부부가 마지막 얘기하실 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다들 살아있는 것 같아. 막 다들 막 이렇게 다들 막 이렇게 막 열정이 화경 형제 뛰어다니는 거 보고서는 그 형제가 이렇게 뛰어다닐 줄 몰랐네 하면서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살아나고 있어요 라는 말 들을 때 제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밝아지고 너무 열정적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뭐예요? 너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더라. 너무 서로 사랑을 위하는 교회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저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믿고 우리 좀 속아주고 좀 더 포기하고 조금 제가 좀 더 손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 제 목사님 이제 그 얘기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한껏 주고 한껏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껏 주고 한껏 못 받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준 거는 많이 기억하는데 남에게 받은 거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바꿨습니다. 어제 고민하다가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한껏 주고 그 하나님께 한껏 받자. 이렇게 가면 되겠다. 저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껏 주고 근데 여러분에게 기대하지는 않고 하나님 때문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나는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몰라요. 여러분 한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저 사람의 눈빛이 저래? 얘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 이런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생에 들어가 보셨어요? 어떻게 30, 40년 산 인생을 50년, 60년 산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인생의 값진 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 인생이 귀하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거라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내 머리로 내 한계와 내 경험으로는 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 아니고 그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알지 못하면 모르니까 더 인사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정하게 인사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물론 지금은 악수가 허가하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지금 다 CCTV 찍혀요. 그러나 눈빛으로만은 마음으로만은 정말 내 저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 다 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렇게 타이핑을 치다가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주소 치다가 경기도 하남시 이렇게 치는데 꼭 경기도 하나님시로 하나님시 꼭 항상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처음 치다가 그런 실수 하실 텐데 저는 꼭 하남시를 하나님시로 칩니다. 그래서 치다가 계속 치다 보면 어떤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남시가 하나님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수양교회를 통해서 이 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요 어제 위임식 하면서 임직식 하면서 너무나 좋고 감사했던 게 우리 토요일날 새벽 때도 제가 나눠드렸지만 그냥 기뻤어요. 여러분 축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축제는 축제할 만큼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따뜻해질 때 할 수 있는 게 축제예요.
손님을 초대하고 손님 부를 수 있는 거. 집이 깨지지하고 막 집이 어질러져 있고 집이 막 난장판이면 손님 오는 거 너무 부담되고 힘들잖아요. 그 집이 너무 어려우면 대접할 게 없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했다고 좋았던 것은,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잘할 거라 확신하고 왔다니까요. 전 제가 너무 잘할 거고 너무 열심히 할 거라 작정하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코로나 딱 맞으면서 아니구나,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내가 그럼 왜 왔지 여기에?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이 예배자를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 잠깐 와봐, 너 여기 좀 쓸 데가 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들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줄을 전 믿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욕심내지 않아요,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그 사랑, 저 사랑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보셨죠? 저 사랑 무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여러분이 안 주셔도 충분히 나눠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다 사랑 쏟을 때가 여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위임과 임직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땅에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넉넉하게 사랑하세요. 넉넉하게 이제는 서로를 위하세요. 넉넉하게 품어주세요. 오늘 도피성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우리를 죽으시며 우리 실수와 가월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왔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마음껏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하는, 사랑하는 생수양교회.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남시를 하나님의 시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